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제시작.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새로남 교우가 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길갈에서의 어떤 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을 텐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돌 하나씩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으로 그 제단을 쌓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너고 또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며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어떤 불순종, 범죄 때문에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다시금 회개를 하고 다시금 전열을 다한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무찔러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바로 나아가지 않고 길갈에 진을 치고 잠깐의 쉼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길갈은 그 기념비가 있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복지로나 또 인권으로 사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아니에요? 괜찮은 나라예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거기에 기여한 것은 이 기독교의 공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어떤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근대화에 걸쳐서 이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민일보 신문에 2020년 개정 그 한국사 이 고등학교 교과 그 과목 안에 이 대한민국 근대사에 공헌한 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다 빼버렸다라는 그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여러분들 그 이종훈 교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불교도로서 어떤 반기독교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기관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극적인 회심을 하고 이제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이 울산대 교수인데 이 교수가 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젠더 문제로 얼마나 사회가 분열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젠더의 문제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 해체라는 거예요. 교회 해체. 바로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헌법이 있다라는 것은요, 평등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다하지 말라는 분명한 어떤 기본적인 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성소수자를 위한 거죠.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평등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소수자를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교회 해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과 또 반성경적인 세계관과의 어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시점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탄압과 압박이 분명히 우리가 그것들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 것 같습니까? 마치 제 느낌은 그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졸지에 실패해버리고 무기력하게 있던 우리들의 모습, 알고 봤더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과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으로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기 직전에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그렇죠?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예배를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정체성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냐면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전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가 빼앗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배를 잃어버리는 어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여러분들 시편 137편은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슬픈 애가예요. 애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시편 137편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들 이 애가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상황. 오늘 이 우리들의 이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대를 나눌 때 어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여러 가지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포로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이 포로 귀한 때 쓰여졌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받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쓴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선지서로는 학개, 스가랴 선지서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의 상황에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포로 귀환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저 선지자로는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을 각성시켰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썼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에스라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서로 합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그룹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어떤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페르시아의 한 주를 맡는 어떤 주지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왕족이었고 고위 공직자 중에 하나였죠.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바로 에스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람인데, 세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인정받고 출세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귀환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으로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부푼 꿈을 꿨겠어요. 내가 한번 새롭게 삶을 살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한번 정말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잘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정말 수많은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전쟁의 폐허,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폐허에서의 삶은요, 정말 끔찍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어떤 자신의 삶의 터전만을 만들기에 바빴죠. 그 순간 그들이 깨달은 각성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한 사람처럼 as one man, 이 히브리어로 케이시 에하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다 모여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그들에게 이미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어떤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들이 각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으로 에스라는 어떤 오늘로 치면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어떤 평신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그 열심 때문에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냥 각자의 삶에서만 우리가 그냥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우선순위를 어떤 것들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복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대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모이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거기서 얻는 그 에너지가, 어떤 삶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모이지 않고, 자꾸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자꾸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기 스스로 괜찮은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삶의 어떤 힘의 원동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삶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고 삶의 원동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어떤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면 좋아하는 모임이 있고 싫어하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모임의 특징이 뭡니까? 가면 그냥 기뻐, 즐겁고 막 그냥 왁자지껄하고 뭔가 그냥 뭐 격려받는 기쁨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가기 싫어하는 모임에 가면 어때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마치 잘난 채 막 얘기하고 막 그냥 내가 가서 얘기할 그냥 시간도 없고 그냥 시간 내 가지고 갔는데 그냥 정말 나랑 정말 동떨어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니들만의 잔치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어때요? 가기 싫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용기를 붙들어 줘야 돼요. 제가 운동하는 그 사회인 그 야구팀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참 많은 팀들이 생겨났다가 많은 팀들이 깨집니다. 근데 제가 벌써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 돈을 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사회인 야구는 신기하죠? 보통 프로 야구는 돈 주고 야구해요? 돈 받고 야구해요? 돈 받고 야구해요. 그런데 사회인 야구, 일반인들이 야구하는 거는 돈 받고 야구할까요? 돈 내고 야구할까요? 돈 내고 야구해요. 자기가 돈 내고 야구하는 거야. 똑같이 내고 야구해요. 그런데 막 야구 못하면 막 혼도 나고 막 그냥 막 그래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야구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잔소리도 하고 막 뭐라고 막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우리 팀은 그렇지 않아. 좀 못하면 격려해주고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좀 뭔가 좀 용기와 힘을 좀 붙돋아 주는 거예요.
막 다른 팀들은 막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막 죄송합니다. 막 그냥 욕하고 막 나무라고 뭐 하나 실수하면은 그냥 막 빼버리고 막 그러면서 맨날 그냥 그 형님들만 그냥 뭐라고 막 그냥 술 먹으러 가자 막, 응? 막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 같이 가기도 싫은 거기 모임에 막 데려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막 그냥 잘난 척하면서 그냥 막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처럼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싫겠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해주고 삶을 응원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이 코로나19 이후에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때 우리가 정말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전파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주님의 제자 누가가 썼는데 자,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동일 인물이 쓴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를 삼아서 복음 증거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먼저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을. 그렇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 받는 곳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장면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어요. 성령도 누가 먼저 받아요? 여자가 먼저 받는구나. 교회에서 누가 역할이 큰 거예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초대교회부터 교회는요,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자들이 대단하다. 남자들 죄송합니다. 가만 보니까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지.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도 아무도 안 하는 거 봐요. 바로 이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신약의 첫 교회, 초대교회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위대한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금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이 예배의 부흥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흥의 재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당백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 우리 주변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평생을 살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다 자녀 키우면서 먹고 살면서 그냥 그 일에만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겠어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라 3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취미활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친목단체나 사교단체나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러한 단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운동하기 위해서 예약도 달고 찬불도 달잖아요. 내가 거기 참석할게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안 가기도 해요. 몸이 힘들면 안 가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아니죠. 최근에 추석 끝나고서 여러분들 좀 바쁘셨죠? 그래도 피곤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처가랑 이제 주일 저녁에 만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까지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제가 같이 저기 어디 안면도를 갔다 왔는데 차도 막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 저도 막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다음날 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를 꼬시는 거야. 할머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요즘에 뭐죠? 자율학습 뭔가 그냥 뭐만 내면은 금방 학교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할머니는 단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단호하신 분이에요. 원칙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빠져?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 아파도 갔어요. 저 12년 개근이에요. 저 개근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근상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1등상은 못 받아봤는데 개근상은 있어. 왜요?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학생은 분명히 학교에 가는 게 학생이지. 여러분들 교인이잖아요. 교인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가 오늘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을 시켰다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40년 동안 헤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장막을 치면서 지냈죠. 그 초막을 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초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들었던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나오는 동안에도 올리브, 포도 등을 추수하며 감사를 드렸다라는 절기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감사,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거든요.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지나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월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월십.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가치 있는 어떤 지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한 분 아닙니까? 누구예요?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창조주요 구원자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우리의 가치를 올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이 뭘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와서 직접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상호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응답해 준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수준 높은 이야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방 그 우상들은요 가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지를 않죠. 오직 인간 편에서만 착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목소리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파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떤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내용에 다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교독문을 교독하고 말씀과 회개기도 하며 헌금하고 축복기도를 받는 이유가 다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이 무너진 시대에 다시금 이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혼자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 몰라 하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합력하기를 원하고 있고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함께 해나갑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자대대 손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